인사 좀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밤새 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57장. 좀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 때에 우리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 새해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또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회복과 치유 은혜 빨리 좀 부어달라고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익수 집사님, 강정자 원사님도 그러고 우리 김영환 집사님도 그렇고, 또 오늘 참석한 옥미연 집사님도 그러고 아픈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그럼 좀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대한민국 좀 상황이 조속히 빨리 좀 해결되고 나라의 안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미국 땅도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 좀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정보기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올해 2025년도 정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거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주옵소서. 우리 강익수 집사님, 우리 강동자 권사님, 우리 옥면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배진희 집사님 눈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영환 집사님 눈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소임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히 빠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하나님 침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하나님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백성들이 편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 전쟁이 일으키고 있는 그 전쟁이 나는 그 모든 나라의 전쟁이 이제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2025년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우며 섬겨나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함께 느끼며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성도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깨끗게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전국이 안정되어서 속히 나라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 LA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분이 속히 잡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사람들의 삶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말씀은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인데 1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주일날 1절부터 9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10절부터 1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밑에 있었으니까 아마 좀 이렇게 편하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큰 영적 지도자였으므로 여호수아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이제 모세만 따라가면 그렇게 그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2인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이 수종자가 이제 보좌관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이렇게 보좌관으로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편하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좀 사실 제 생각에도 사실 이 두 번째가 좀 편합니다. 2인자가 여러분 맞죠? 따라가는 게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힘들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담임 목사님이 힘들지 부목사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다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 하자는 대로 그냥 부교육자는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교육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담임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딱 된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마 이 말씀을 좀 이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에 심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인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그 백성들을 이제 맡아서 리드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심적인 어떤 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과 더불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큰 요단강, 물이 상이라고 정말 그 넓은 그 요단강,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인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겁니다. 홍해 바다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찌어찌 잘 이렇게 건너왔다고 좀 치지만 이제 또 이 요단강은 또 어떻게 건너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아마 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 되면 그게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큰 성이 있잖아요.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수많은 성도 있고 그 성을 또 어떻게 또 무너뜨리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7 족속들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정착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갖고 더불어 그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 그래갖고 그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 이 생각하면은 정말 이 까마득한 겁니다. 그냥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걸 도무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마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두려움과 아마 정말 떨렸을 거예요. 수많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아마 잠을 자지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 두려운 마음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사실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조그마한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박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 설교해야 된다. 그 전날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본문이 좀 이렇게 잘 적용이 될 것인가, 교인들에게 잘 이 말씀이 먹힐 것인가, 수많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매 주마다 그래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요일 날 되면 그렇게 밤을 새면서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고 미리 설교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주일날 잘 전달될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잠드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어갖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났죠. 출애굽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모세가 그 나이 든 모세가 나이 80세에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바라오 왕의 그 소나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40년 동안 그 모세가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굶주리지 않고 아무도 옷을 헤어지지 않은 옷을 입으면서 때로는 물이 없으면 그냥 반석을 치면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너와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 바다도 가릅니다. 그 광야도 그냥 정말 독수리가 뭔가를 자기 새끼 업어갖고 이게 휙 날아가는 것처럼 그 광야도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죽음의 골짜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룰룰랄라 하면서 그 광야도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늘 이게 사실은 우리의 초점의 관심이 뭐냐?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모세를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가 그렇게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PhD 박사학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 애굽에서 정말 훌륭하게 무술 잘 배워가지고 그 무술 그것 때문에 그가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모세가 그렇게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된 이유 딱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이 모세에게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메마른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도 모든 것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갈 수가 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쳐 그 땅을 정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그가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그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올해 2025년도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사실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가능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질문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빠지면 아니 교회 건물이 멋있고 아주 이쁘고 그냥 훌륭합니다. 그리고 뭐 조직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다 잘 됐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짜 꽝인 거예요. 꽝.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지만 미조직이고 사람 눈에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성들 17절에 그러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당신과도 좀 함께 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죠.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뭡니까? 오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해요. 사랑에 의해서 물론 정말 10년 넘게 훈련 잘 받으시고 총신 그것도 저는 뭐 일반대에 나왔습니다만 총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사랑의 교회 출신이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그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목사님께서 올 한 해도 목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8절 6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각자 나아가서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지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뺏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고 그게 보탬이 되겠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모든 베이스의 기본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도무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 갖고 자기 노력 가지고 한번 그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그냥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과 행함. 제가 주일날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말씀 묵상과 행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묵상한다는 의미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그러니까 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읊조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습관이 돼갖고 말을 갖다가 혼자서 그냥 읊조렸거든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도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뭐 하면서도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를 나중에 미친 사람 취급하더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읊조리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거, 물론 제가 그때 성경 말씀 읊조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마치 소가 이렇게 책임질 하는 것처럼 중얼중얼 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면서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이 입술에 그 말씀을 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묵상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4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신앙을 해라.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좀 유명한 말인데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 윤정아 원장님, 매일성경 윤정아 원장님이 자주 했던 말인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신앙하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렇게 새겨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 안에서 신앙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와서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 성경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생활 안에서, 삶 속에서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신앙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평탄이라고 하는 것, 형통이라는 것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꼭 이게 물질적인 것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부자 되기에 그것은 험한 것이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물질, 너무 돈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평탄한 것, 형통한 것 이야기하면은 꼭 물질하고 연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형통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했는데 아마 저는 뭐 이야기해도 아마 여러분들 아마 제가 한번 문제 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 예, 맞네, 집사님. 제가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일대기 한번 읽어보세요.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그가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가정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좀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이런 면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이걸 물어야지 자꾸 그걸 물질적인 거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형통한 삶이고 없으면 불행한 삶 그런 식으로 절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5절에서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10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0절, 9절까지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면 이제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 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두 지파 반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이 10지파 반에게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좀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반면에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14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동쪽입니다. 동쪽 땅에 머무르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하나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동쪽이죠.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것 먼저 챙기지 말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지파 반이 동쪽에서 먼저 그 땅을 챙겼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렇게 정착을 했지만 하지만 그것으로서 너희가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요단강 건너서 서쪽 편에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10지파 반이 남았으므로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그곳에 건너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먼저 그 땅을 동쪽 땅을 차지했다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먼저 너희가 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조금 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뭘 하든지 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가족, 나의 삶, 나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가 돌아가겠습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겠어요? 우리 각자가 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목사님 다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 청소하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목사님이 밥도 해먹고 나머지 다 그냥 목사님들이 다 그 교육자가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땅을 이미 차지하고 거기서 안주했지만 거주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다른 공동체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너희가 강을 건너서 너희가 앞장서 가지고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너희가 싸워줘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0지파 반이 차지하고 나면 그때서야 너희가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유익과 만족보다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순종할 테니 당신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예.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순종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딱 돼야 이런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건데 아니 각 지파별로 다 나눠가지고 여호수아 당신은 당신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그냥 다 갖게 좀 돼버리면 하여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마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냥 좀 뺀질뺀질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맡겨봤자 잘 안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일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맡아서 감당할 만한 사람, 충성되는 사람, 정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또 그 사람이 그를 또 잘 감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순종이 정말 제사보다 낫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